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만약 여러분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런 인사를 받는다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기분이실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야, 나 은혜 받아서 너무 좋다, 나 이런 은사 받아서 너무 좋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인사는요, 그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들었던 당사자들은요 마냥 좋지만은 않은 그런 인사였습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유다의 왕 아하스였습니다. 이때에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연합군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사실은 되게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 악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요. 내가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부터 너와 이 예루살렘 성읍을 건져주겠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징조를 구해라.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너를 구원할 징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믿음이 정말 없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안 구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친히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이라서 친히 주님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주님 시험 안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거 되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서 또한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야, 내가 구원해 줄게, 걱정 마, 너 나한테 구해봐,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구원의 징표를 딱 보여줄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하나님 내가 구하는 대로 이것을 응답하시겠다라고 내가 기드온처럼 진짜 양털 시험을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는요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말씀을 거절을 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마리아 역시 임마누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 말씀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신실한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하스는 왜 그게 싫었을까요? 또 마리아는 왜 놀랍고 이런 인사가 어떤 것인가 라고 이렇게 심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늘 날 보시잖아요. 내 안에서 나하고 같이 살아가시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 소원과 인생의 삶의 목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임마누엘의 인사를 들었을 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라고 궁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은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한 놀랄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은 진짜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 진짜 평안은요,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평안이 임하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도 함께 좋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평안이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그리고 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똑같은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는요, 나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나는, 당사자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웃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 씨가 핵 미사일을 다 개발을 하게 되어주고, ICBM이요? 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걸 완전히 다 완성을 해서 저 미국까지 막 한 번에 워싱턴이고 뭐 LA이고 한 번에 동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 씨는 좋겠지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위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하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천사의 말을 보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두렵고 놀라고 심지어 무서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방문과 그 인사가 평범한 것이 아니었음을 직감하니까 놀라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 내가 왜 평안해야 할까?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막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는,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임마누엘이라는 은혜를 통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은혜로 지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대해서 나를 초대하여 함께 수고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전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주의 성령과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마리아가 9달 동안 우리 주님을 자기의 몸으로 또 출산할 때까지 이렇게 또 몸 안에서, 이런 말씀이 참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몸 안에서 자라가게 하고 마침내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셨음을 만방에 함께 알리는 이 일을 감당을 하게 된 것이죠. 임마누엘의 말씀을 전한 천사에게 마리아는 솔직히 질문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그러나 아직 결혼하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미혼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라는 인사를 듣고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시게 될 것인지, 잉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되어지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녀를 덮게 되면은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한 말씀을 더 덧붙입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면서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다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마리아를 붙잡고 주의 권능이 그녀를 덮을 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아무것도 없음이 마침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전에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임하셨던 하나님의 인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똑같이 우리 각자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인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 와서 우리 마음을 성소 삼으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경배하며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거룩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다 마리아와 같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이 소식을 직접,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래서 이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의 어머니가 되셨던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임마누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은혜와 역사,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와 더불어서 주님의 뜻과 주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모든 것은요 우리의 상상과 불가능 너머의 것들조차 다 주의 성령과 권능을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임마누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지극히 크신 분의 권능과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삶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고하며 살아갈 2020년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새로운 한 해 역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리아가 10달의 기간을 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잘 그 순간들을 견디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그 새로운 해를, 새로운 삶들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설교에서 하이라이트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이 의미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선포가 진짜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을 사로잡아서 은혜를 따라 수고하고 역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임마누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요,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은 듣고 놀라죠. 이런 인사가 내게 어찌미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놀랍고 두렵고 잘 그 천사가 선포하는 사실을요 잘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만일 주의 천사가 어느 날 기도 중에 나타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말씀 여러분 고지고대로 들리시고 아멘 믿습니다 쉽게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양털 가지고 시험한 거 보면서 우리가 막 비웃고 막 그랬잖아요.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나는 다 잘할 것 같고, 그쵸? 나는 다 잘할 것 같고 막 성경을 읽으면은 이 사람도 왜 그럴까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기드온처럼 그럴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마리아와 같이 듣고 놀라며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잘 살고 있는 나한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결혼해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살아갈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러실까? 뭐 결혼하지 말고 뭐 이제 평생을 진짜 뭐 여자 선지자로 살라는 말씀인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막 생각과 막 질문들이 막 엉켜서 막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임마누엘의 선포의 말씀을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전사를 동원해서 내게 알려주시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내가 그 자리에서 고지고대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게 됐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잖아요. 이렇게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요 멋지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그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주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먼 친척이에요. 뭐 사촌간이래요. 그런데 이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이미 임신하여서 6달이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마리아가 자기 눈으로 보진 않아서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때 여러분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즉시로 뭘 하냐? 3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그 즉시로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유대의 산골에 있는 한 동네에 이르러서 임신한, 정말 과연 천사가 말한 대로 우리 엘리사벳 아줌마가 과연 진짜 임신했는지, 그리고 또 그게 남들이 다 보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6달이나 됐는지 확인하려고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과연 천사가 말한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고 불임이었던, 평생을 자녀가 없었던 엘리사벳이요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그녀,
그래서 이게 뭐 불임이었던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다 이야기거리가 됐던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는 거예요. 6달 됐으니까 여러분 배가 이제 좀 나오겠죠. 누가 보더라도 살쪘네 라고는 보지 않고 애기 아닌가?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엘리사벳을 보면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유,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쪘냐.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먼저 듣고 가는 거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태가 나온 게 많이 먹어가지고 나이살 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아이를 가진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확신하면서 두 여인이요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 안에 있는 이제 태어날 그 세례자 요한이요 막 기뻐하며 뛰며 찬미하고 찬송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의 찬미가 끝나자 이제는 마리아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찬가를 부릅니다. 이 비천한 계집종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두 여인은 하나님의 방문하신 기쁨에 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이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석 달간 같이 있어요. 석 달 동안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이를 출산할 때쯤 다시금 자기 고향인 자기가 살던 나사렛, 남편이 될 요셉이 기다리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이 두 여인이요. 예? 아마 젊은 마리아가 좀 이제 배가 불러오는 엘리사벳을 또 임신하고 이제 첫 출산이잖아요. 그래도 잘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서로 주의 이 임마누엘의 인사를 받은 여인들끼리요. 아무튼 두 여인 다 지금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때로는 예배하고, 아무튼 서로 같이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석 달간 그렇게 있으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로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엘리사벳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사벳 역시도요, 그녀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출산할 때까지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친족인 마리아가 찾아와서 자기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임마누엘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건을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찬미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은혜가, 받은 은혜가 정말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받고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이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찾아오기 전에 먼저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 수고를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섬기고 있던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에게 먼저 찾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사가랴에게 주의 선지자가 당신의 아내를 통하여서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냐? 역시 못 믿었어요. 아유, 우리가 나이도 이렇게 많고 여태까지 평생을 자녀가 없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다 할머니 돼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징조, 어떤 징표를 주시느냐? 네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 정령 이 말씀한 것처럼 사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건데 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너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벙어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때로부터.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다 마치고 성소를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사장이요 성소에서 모든 그 이제 업무를 마치고 나온 다음에는요, 제사 일을 마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나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축도를 해야 돼요. 아론의 축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막 얼고 있으니까
뭔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는 자기의 이제 제사장의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정말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점점 배가 불러오게 된 거죠. 여러분, 사가랴가요, 이 10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죠.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요,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아내가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서야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 입을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입을 막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같아요. 저는 뭐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말하는 게 좋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요, 믿음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교회에 오히려 상대방에게요 덕스럽지 않고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입을 닫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나갔다가 이런저런 얘기, 그냥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물론 제사장이니까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추측 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사가랴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 입 닫고 있는 게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그 아내에게도 그렇고 지금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그 성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뭔가 우리한테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엘리사벳 남편 사가랴가 얼마나 이 은혜를 나누고, 사실은 입이 풀려서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놀라운 정말 이 기적과 막 환상을 보았어요. 성소에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따가 이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축하 행사 다 마치고 나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It doesn't matter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반은 맞기도 하고요, 반은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사람들 날 몰라도 나는 은혜만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은혜만 있으면 물론 되는 건 맞지만, 그 은혜가요, 내가 본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요, 그냥 내 안에만 있으면은 그게 말 못하는 사가랴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무런 진짜 사실은 더 큰 역사가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서 서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가랴의 경우는 10달 동안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있었던 엘리사벳이 얼마나 남편 보면서 답답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간 게요, 엘리사벳에게는 어느 정도 이 말 못하는 벙어리 남편하고 10달 동안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되게 큰 위로가 되고 저는 힘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큰 능력과 은혜를,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거 너무 신나고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만의 은혜이고 나만 내가 품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사가랴가 말 못할 벙어리가 되어서 10달 동안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한마디도 못했던 것, 얼마나 답답한 여러분 그런 상황을 살아갔겠습니까? 그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우리는요, 그러한 사실을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벳이 이 석 달의 기간 동안 마리아를 통하여서 함께 격려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은혜를 진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이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한 번 더요. 만남이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를 만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함께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서로 수고하고 서로 격려하고, 엘리사벳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써서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함께 모이고 함께 살아가고, 때로는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요, 이러한 경험이 그녀가 출산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닥칠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의 기간들을요 잘 감당하는 거예요.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약혼자의 아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듣겠습니까? 참 출산하기까지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또 정말 그 수모들을 겪을지 몰라요. 파혼의 위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평생을 미혼모 딱지를 붙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사생아라는 수군거림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사생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막 비난하고 했던 것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듯 많은 이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엘리사벳만큼은요, 어때요? 마리아를 이해하고 마리아를 위로하고 마리아에게 닥친 상황이 자기에게 닥친 상황하고 사실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품어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요, 사실은 세대차도 나이 차도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약혼할 때 이때가요 15살이 안 되던 해예요. 보통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남자는 15살이면 결혼을 했고요, 여자는 12살이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참 막 그 애들 파릇파릇한 사춘기 애들 있잖아요. 요맘때 약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 늙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마리아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나이차, 그 문화차, 생각차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서로 얼싸안게 되잖아요. 인정하게 되잖아요. 바라보게 되잖아요. 격려하게 되잖아요. 엘리사벳을 방문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의심과 이제 그 질문, 불안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비천한 여인을 돌보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성탄을 성도가 함께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은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내가 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은혜와 기적이 진짜 주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주의 권능으로 내가 덮여지는,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이제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인사와 임마누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또 사모하는 주님의 성도들로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임마누엘의 인사를 나누며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며 우리 함께 수고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이 참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 기적같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